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두었으며 떡을 먹는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요즘에 한국 보니까요, 한국이 참으로 유명해진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한류의 영향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가치가 있다라고 말을 할 때는 그 이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에게 어떤 유익이 돌아온다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제일 먼저 그 가치가 있다라고 따질 때에,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할 때, 예전에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30몇 위까지였었던 것이 돈으로 그 가치를 환산을 해버리니까는 이제 8위까지 올라왔습니다. 한류 문화가 지나가고 나면은 어쩌면 더 우리나라가 가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치를 따질 때는 단지 그것만으로 가치를 따지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그 영향력 가지고만 가치를 따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돈의 값어치는 전혀 없지만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라고, valuable 하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셨을 때 그 가치는 어땠을까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가치라는 것을 논할 때 나에게 유익이 온 것에 더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에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골동품 상에 가면은 그 가격이 아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가격이 뛰어버립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의 가치는 그럴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무가치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사람들은 카메라가 관심이 있는데, 저도 카메라 무척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카메라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에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누구에게는 가치가 있을 수 있으나 누구에게는 무가치한 것들, 이것이 세상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세상의 것에다 놓고 그 가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다 놓고 가치를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달라진 삶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값어치가 없어 보이는 보리로 만든 떡, 보리가 얼마나 값어치가 있을까요? 요즘에는 웰빙이다 해가지고 한국에서 그 깡보리밥에 고등어 반찬 이렇게 해서 아주 비싸게 나오는 요리점도 나왔다고 합니다. 가치가 이렇게 변해요.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보리가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 초점은 보리라고 하는 것, 가치가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이 보리로 만들었어요. 보리로 만들어 값어치가 없어 보이는 떡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이 소녀에게, 어린아이에게 점심 먹으라고 도시락으로 물고기 2마리도 요리를 해서 줬어요. 요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튀겼더라도 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물고기를 가지고 왔다면은 냉장고를 들고 다니지 않고 요즘처럼 이렇게 아이스박스가 없었기 때문에 맛을 아마 다 잃어버렸을 거예요. 가치가 전혀 없었을 거예요. 오래되고 식은 물고기와 보리떡 5개 가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그냥 단순한 도시락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용 도시락 양도 진짜 어린아이 한 아이만 먹을 수 있는 용으로 엄마가 분명히 도시락을 싸주었을 텐데, 이 값어치 없는, 이 적은 보잘것없는 이 도시락이, 보리떡과 물고기가 역사를 바꾸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래요. 오늘 이 본문 말씀 보시겠어요? 44절 마지막 절에 아주 키포인트로 한 단어를 딱 내렸는데요.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여자가 카운트가 안 됐다라는 뜻이거든요. 남자만 5,000명을 먹었음에도 12강주리가 남는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고 하는 거, 이 정도면 가치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 5천 명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어린아이들도 있었을 테고 부녀자들도 있었을 텐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기가 구원받게 되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받을 수 있도록 사용되어졌다면 이건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 좋아하지요, 필요하지요. 그러나 적어도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사용되어졌던 것처럼, 이 소녀가 들고 나와서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면 얼마나 귀한 삶일까요? 가끔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보잘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조직화가 되어 있고 얼마나 실력이 있고 사람들의 그 스펙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업에 들어가건 심지어 목회자를 청빙을 하는 과정에서도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들, 능력을 가진 사람들, 생활 수준이 얼마나 좋은 사람들, 뭐 이런 걸로 다 평가해버리잖아요. 가치를 매겨버리니까 교수도 학식이 있는 사람이 교수 되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누가 얘기를 했습니다. 교수도 돈이 있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대요. 기업에 들어가서도요, 정치도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실력도 좋아야 되고, 정말로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도 있고요. 이런 세상에서 숨막히는 경쟁력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나는 값어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뉴스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정말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우울증 걸리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자기의 그 가치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여한 가치를 알지 못하는 그 삶 가운데 실패, 아픔, 고통, 이런 세월로 하루하루를 보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잘 발달되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아도, 심지어 나의 자녀를 바라보아도 그 스펙에 맞출 수밖에 없어요. 저는 어제도 우리 아들하고 그 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일로 또 한 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게 저의 관점에서는 이걸 좀 더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해요. 이제 어느 분이 저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일인데, 그래도 그거 참아라. 어제 무지 참았습니다. 근데요, 목회자인 제가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것들이 그런 부분입니다. 저도 모르는 가운데 세상의 가치에 젖어 있는 저의 삶,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구절에서 도구로 쓰였던 이 보리떡, 그리고 이 물고기, 정말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 주님께서 사용하신 어린아이, 정말 보잘것없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무슨 실력이 있었겠습니까? 그 아이가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권력이 있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아이가 뭘 하면 영향력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관심도 없는 아이였습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신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바라보실 때요, 가치가 없는 것을 사용하신 것을 바라보신 여러분들이라면 오늘 은혜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이것이 은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보거나 느껴지지가 않으실 때에는요, 무심해진다고 생각하실 때는 오늘 이 말씀에 귀를 더 기울이시고 주께 나오시기 바라십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요, 내 자신이 작아질 때 주님이 크게 보이는 능력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이 크고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절대로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뜻을 바라보실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느낄 수가 없고 체험할 수가 없고, 이것은 한갓 종교적인 얘기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별로 없어 보이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가장 중심의 핵으로 쓸 수 있고 존귀한 존재로 올라갈 수 있는 이유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내가 작게 보이지만 그 안에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어린아이가 죽게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기가 가진 것이 그 주님께서 필요한 그 도구일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도 다 가져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손에 들렸을 때 그것이 엄청난 가치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한없이 주님 앞에 죄인 되고 작아지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그 광대함을 높여드리고 크게 만들 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복된 일꾼으로 쓰임받고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눈에 무엇을 집어넣어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님 어릴 때 제가 자라다 보면 우리 어머님 때로는 제가 너무 마음 아프게 해드리고 그래서 어머님 눈에 제가 어떻게 비춰졌을까? 저는 그걸 생각하면요, 하나님 눈에 제가 어떻게 비춰졌을까를 자꾸 생각하게 돼요. 보잘것없고 가치가 없고 교회의 사람들이 저를 바라볼 때 저 임장로 자제 저 막내 저 꼬라지 좀 봐. 속 무지 썩였습니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왜 제가 그렇게 살았냐면 제 마음속에 열등감 때문이었어요. 왜 그렇게 열등감이 나를 사로잡는지, 나는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우리 형도 너무 모든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잘 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런 저를 지금 쓰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에 방황하는 많은 가치 없는 사람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실 거라는 거 저는 믿습니다. 별로 쓸모없어 보이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높임을 받을 수 있고 존귀함을 받을 수 있고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분명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명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고 내가 주께로 나가지 않을 때는 그것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증거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저에 대해서 얘기하고 세상에 방황하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런 사람들만 초점이라고, 아니요, 여기 있는 누구도 똑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주께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이를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보이시고 역사하시고 이 세상의 역사의 중심으로 오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준 이유는, 그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죄인된 우리들을 새로운 영혼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그 마음 놓지 말라고 인내하라는 도전을 주시고자 오늘 주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은 어디입니까? 이것이 광야길이 끝입니까? 광야길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합니까? 어쩌면 광야길이 또 여기 있는데 어떻게 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모르십니까? 갈 길을 모르십니까? 파도가 다 쳤다고 생각을 해서 잠잠하다고 해서 나는 이제 파도가 없겠거니 하고서 잠잠히 쉬고 있는 그런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그럴까요? 파도는 절대로 다시 안 칠까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 않으시고 계속 밀리시죠. 파도치게 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길들을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산 언덕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장소에 가봤거든요. 정확한 장소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숫가, 제가 이 얘기 몇 번 말씀을 드리는데 갈릴리 호숫가를 바라보면은 이 성경 얘기가 그냥 눈에 들어옵니다. 여기에 오늘 산 언덕, 호숫가에도 절벽이 있잖아요.
조금 절벽이 있는 곳에, 산 높은 곳에 사람들이 다 앉으면은 몇천 명에서 만 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 잔디밭 언덕이 있습니다. 극장처럼 생겼어요. 거기에 다 앉았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 그 자리에 와서 예수님이라면 하고 제가 생각을 해보고 제가 예수님처럼 그 자리에 폼나게 한번 쫙 자리를 잡았습니다. 거기 그 자리에 오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제가 잘난 체 하려고 해본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와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모습대로 그 이야기들을 한번 제가 전파해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 상황들이 보이더라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파도를 피해서 온 사람들도 있고요, 산을 피해서 온 사람들도 있고요, 정말로 외롭고 힘들고 지쳐있고, 거기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거든요. 어부들이 살았던 것이거든요. 농사꾼들이 살았던 것이거든요. 버림받았던 사람들이 살았던 것이거든요. 그 자리에 꽉 채워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자리에 와 있을 때 심정은 어땠을까? 내가 다시 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 이 세상에 나에게 새로운 삶을 줄 사람이라고 하는데 한번 다 따라가 보자. 그래서 그 자리에 와서 다 앉아 있는데 기대가 있었겠죠. 희망이 있었겠죠. 소망이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전혀 새로운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 삶에 전혀 도움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가치 있는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이 어린 아이를 사용하셔서 그들의 생각과 삶의 변화를 가져오십니다. 광야길이 끝날 줄 알아도요, 광야는 끝나지 않지만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광야길이 생명의 길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실 때요,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 무기력에 빠져있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가보니까 나 될 줄 알고 왔는데, 그 교회를 가면 성공할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성공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 많은 희망을 가지고서 왔다가 다시 무기력에 빠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럴수록에 주께 더 가까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안감, 자책감, 하려고 했는데, 더 해보려고 했는데, 큰맘 먹고 갔는데 더 안 될 때는 우리에게는 몰려오는 불안감과 자책감이 나를 열등감에 사로 빠지게 하고 나는 아무것도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만들어버리는 이 마음, 이것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손에 이 어린 여자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주님이 드시니까 축복의 보리떡으로 바뀝니다. 축복의 물고리로 바뀝니다. 5천 명을 먹일 능력과 그 이상의 12강조리가 남을 정도로 부욕해 하실 수 있는 것, 누구 손에 붙들렸느냐? 주님 손에 붙들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힘을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다시 일어나셔야 합니다. 주님이 요구하실 때, 주님이 뭔가 요구하실 때, 내가 부족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주께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주께로 드리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모든 헌신을 주님 앞에 먼저 올리고, 내가 무가치하게 사용되었던 그런 것들을 아버지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는 풍요로운 축복의 손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갈증나고 배고프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힘이 드시나요? 그 이유는 참 많겠죠. 저 같은 경우는 어제 우리 아들 때문이었을 테고,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였을까요? 물론 우리들에겐 경제적인 거 뺄 수가 없죠. 정치인들에게는 정치가 자기를 숨막히게 할 것입니다. 그들은 권력과 명예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곧 죽어도 명예에 손상되고 그러면 아주 그냥 사람을 잡아먹을 기세로 달려들잖아요. 단순히 주님께서 이 물고기를 사용하시고 이 스토리를 들려주시려고 오늘 이 이야기들이 쓰여졌나요? 갈증과 배고픔 때문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던져주실 때 여러분들 한 가지 결과가
그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면 어떤 것도 가치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광야의 길에서는요, 주님 손에 들려지면 그것이 축제의 황으로 바뀌어 나갑니다. 그러나 주님께 가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 손에 들지 못하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 들림받은 자만이, 주님 앞에 나온 자만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한 자만이, 주님의 구원에 동참한 자만이, 내 죄를 깨우치고 뉘어서 주님 앞에 회개한 자만이, 주님께서 만지신 자만이,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고 메시아인 것을 고백하는 자만이 주님의 증인으로 들려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필요한 것 가지고 계신가요? 주님이 필요한 것 여러분들 손에 쥐어주셨습니까? 아무것도 없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있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잘 구별해서 세상으로 살려고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어서 가치를 부여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하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첫 번째는요,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 건가?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 손에만 들려야 됩니다. 다른 손에 들려지면 안 돼요. 조심하셔야죠. 한번 명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손에 붙들려야지 다른 어떤 것에 붙들리면 망합니다. 그것은 유혹입니다.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손에만 붙들리면 이것은 생명의 길입니다. 광야가 축제의 길로 바뀌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쳐있을 때 손 내미는 것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손 내미는 것들에 가지 마시고요, 기다리고 계신 주님 앞으로 먼저 가십시오. 여러분들의 발과 손과 영혼이 모두 주께 행해야 합니다. 이 마가복음 6장 21절서부터 22절 이렇게 해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도 헤롯이 잔치를 만들어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연애를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몰라요. 요즘에 꼭 한류 준비하듯이 아기 때서부터 훈련시켜가지고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준비를 다 한 잔치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도 피비린내 나는 잔치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망가뜨리고 변화시켰습니다. 한순간에 그 가치가 날아가 버렸어요. 잘 준비된 것 같은데 이것은 비극의 잔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잘 준비되었던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아니하시면 그 잔치는 망한 잔치가 될 것이며, 지금 오늘 이 어린아이가 동참하여서 남자만 5,000명이 먹고 남은 이 기적이 일어났던 그 잔치, 보잘것없는 사람들 마지막 보류라고 생각해서 참석했던 그 사람들이 참석했던 그 잔치, 그 잔치는 주님 손에 들리우니 생명의 잔치, 기쁨의 잔치가 되었던 것, 가치가 있었던 잔치가 되었던 것,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광야의 잔치에 참여하고 싶고, 그리고 그것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가치를 들기 위해서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 사도행전의 제자들처럼 진정 주님을 만난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생전에 계셨던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들의 모습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이 주님의 어떤 능력에 자기들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의 제자가 된 베드로와 요한처럼요,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다른 제자들처럼요, 정말 그들이 진정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생명이 그들 앞에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 갑니다.
영혼을 구할 때도요, 영혼을 대할 때도요, 영혼을 접할 때도요, 그들이 말씀을 해도 완전히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런 목자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그럼 목자는 목사님이시죠. 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양들을, 어떤 손이 우리에 주어졌던 그 양들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에 따라서 그것을 목자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양들이 있는데요, 그 양의 특성 두 가지만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양은요, 자기 좀 게으른 그 동물인가 봐요. 그 양을 공부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양은요, 자기 주변에서 뜯어먹을 양큼만 잠깐 자기 몸을 움직이고, 아니면은 추우면은 더우면 움직이거나 그 제자리에 앉거나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요, 그 양들이 병이 많은 동물이래요. 그래서 목자가 그 양들을 잘 이끌어주지 아니하고 옮겨주지 아니하면은요, 그 양은 자기 똥을 먹는데요. 자기의 배설물을 먹는 동물, 몇 안 되는 동물 중에 양도 포함되어 있어서요, 목자가 그 양들을 자꾸 몰고선 가지 않으면은요, 자기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자기의 배설물을 싸고 먹는 동물이 되어버려서 병이 자주 걸린답니다. 좋은 목자를 만나지 아니하면은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자가요, 또 잠깐 한눈을 팔게 되면은 이 양들은요, 눈이 시력이 나쁘대요. 그래가지고 이 걸어 다닐 때 밸런스가 잘 안 맞는, 그래서 어떤 양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낭떠러지 끝에 가기도 하고, 어떤 양들은 나무 꿀통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런 실수를 자주 범한다고 합니다.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양이 울퉁불퉁한 그 웅덩이길을 잘 못 본대요. 그러니까는 한번 발을 잘못 디디면은 그 양이 그냥 넘어지는데, 양의 특성이 또 일어나는데 또 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일어나질 못해서 낑낑대다가 어느 양들은 숨 막혀 죽는 양도 있대요. 목자는 그런 양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늑대가 그 양의 특성을 잘 알아서 늑대가 양을 제일 잘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늑대가 하는 일은 뭐냐면요, 여기서 번쩍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양을 넘어뜨리거나 해가지고 양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에 잡아먹는답니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모두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만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바뀐 다음에 목자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목자는요, 예전에는 그냥 자기를 과시하던 제자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진정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데 목숨을 거는 제자들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사도행전의 목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요, 참 목자를 만나지 아니하면 살기가 참 힘듭니다. 그 길을 꿰뚫고 나올 수 있는 진정한 목자, 생명을 잘 유지해 줄 수 있는 목자, 그 목자 앞에 갔기에 소녀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능력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진심으로 내가 주께서 사용하는 도구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필요하신 분일까요?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전혀 그것이 필요 없이도 분명히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무엇을 할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필요 없는지 아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물고기 하나만 가지고도 아마 역사하셨을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찾으셨어요. 주께 누가 올 것을 물어보셨어요. 주님 앞에 헌신할 것을 물어보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주님, 따져보니까요, 몇 명 이거를 다 먹이는데 돈이 이 정도 필요한데 제가 지금 가서 사가지고 올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근데 주께 나아가는 한 어린아이 때문에
주님은 그 기적을 보이십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께서 혹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도 나오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느니라, 그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 아니실까요? 맥도날드에 가서 아주 정급 푸드 나와 있는 그 고기 하나만 가지고도 주님께서는 분명히 스테이크를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갑자기 배가 고파지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도 고급스러운 하나님의 가치를 창조해내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오늘 우리에게 정말 산의 진미가 필요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광야길에서는 그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보리떡이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그 썩어가는 쉰 냄새 나는 물고기가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데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손에 들림을 받아서 귀한 마음으로 쓰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모세의 지팡이도 쓰시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물을 가르고 영혼들을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손에 무엇이 들려지고 무엇이 사용되지고 이거 다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직접 사용하시는 것은 더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여도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프고 상처가 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스가 있다 하더라도 가치가 있다고 하십니다. 수치를 입어서 내 자존심에 정말 큰 금이 갔어도, 깨어질 정도의 창피함이 있어도 가치 있다고 하십니다. 부끄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내 치부가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도 가치 있다고 하십니다. 말하기 힘든 죄를 내가 가지고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저기 내 몸에 뭐가 나 있어서 사람들이 나 앞에 가까이 오지 못하는 가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말씀하실 때 모두에게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용서입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입니다. 광야의 잔치에 참여하신 우리들이라면 빈 상태로 왔다가 차고 넘치는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는 킹스웨이 교회,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한번 한 주간 힘내서 살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오늘 이 시간이 주님 손에 들려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 소리 들으면서 한번 힘내서 한번 기도해 볼까요? 또 어떤 분들은 기쁨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낙오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사탄의 양의 무리를 쓰러뜨리는 궤락에서도 오늘 다시 한번 주께로 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제로부터 이 교회의 머리를 숙인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과 가정 위에 앞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킹스웨이 교회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